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주 전부터 사경회가 있었던 3주 전에 있었던 그 사경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뷰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좀 더 디테일한 말씀을 나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이 사경의 제목에 따라서 3부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복음과 구원에서 이제 복구 시리즈 두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프로 판단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 쭉 이제 한 주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죠? 지금 끊어서 보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네,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네, 뭐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뭐 그 외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죄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도덕적이지 못한 이방인들의, 비윤리적인 이방인들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죠. 진노의 결과는 사형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또 죄라는 것의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인데요.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특정 인물을 부르고 있어요.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딱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저격이 아니고요, 가상인물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살던 당시에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그게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더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는데요, 누구를 딱 집어서 저격해서 말하기보다는 뭔가 돌려 말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름을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무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로마 교회 사정을 다 일일이 몰라도 이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딱 정해놓고 말하면 또 어떨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해놓고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딱 정해놓고 하는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가상의 인물, 이 가상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1절에서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뭐 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오늘 요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이 우리는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는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 접속사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두 개 무슨 차이일까? 좀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는 견해는 첫 번째 견해인 유대인입니다. 사실 서문강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어쨌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율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해서 17절 이후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누구 겁니까? 율법이라는 건 누구에게만 주어진 법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법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 판단 기준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 거냐면 유대인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판단한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이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죄? 1장에 누구의 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죄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등등의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장이 부도덕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장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 2장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게 이어진다고 그게 유대인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도덕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 첫째 주장, 유대인보다는 다른 것을 이 두 번째를 좀 지지하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인 거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니까 1장에서 말했던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거기 많은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니까 부도덕한 죄를 생각 없이 막 지을 거야. 또 한 가지 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남을 판단할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로마서 2장 1절과 11절 제가 제목을 저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즉 모든 사람의 죄라고 이미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소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두 번째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모두. 물론 제가 첫 번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유대인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즉 세상의 모든 인간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절에 처음에 접속사가 뭐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장의 그 죄가 2장의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요걸 달아놓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1장의 내용이 부도덕한 이방인을 주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적용했던 것처럼 2장도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서 1장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것. 그렇다면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대상은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이방인들 얘기했다가 유대인들 막
너 얘기했다가 너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이 로마서라는 글의 특징이 뭐죠? 로마서는 어떤 글입니까? 편지 글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누구를 위한? 로마 교회를 위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일까요? 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플러스 로마인 및 여러 국적으로 구성된 이방인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우리가 1장은 이방인들, 2장은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인종적인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1장 부도덕한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보는 거예요. 2장 도덕적이라고 하는 인간들, 이런 구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제 입장이 주류는 아닙니다. 저 입장을 듣고 가서 정설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게다가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을 보세요, 눈으로. 9절 10절을 보면 누구와 누구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요. 만약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9절 10절에서 굳이 헬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랬는데 여기에 헬라인이 나왔다. 그럼 이 헬라인이 나온 이 단어가 나온 것은 낄 때 껴야 되는데 빠질 때를 알지 못하고 껴있는 그런 어색한 거죠. 눈치 없는 그런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쉬웠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름의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었던 모든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정했어요. 이제 정했으니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아.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어. 뭘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1장 20절에서 이미 사용된 말이에요. 반복해서 쓰는 거죠. 1장 20절에서는 뭘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뭘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죽어서 이런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무엇을 변명할 수 없다고 그럽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네. 왜 그렇죠? 네가 판단하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남을 판단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엄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죠.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에 어긋나면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었어요. 네.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방인들의 관습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것이므로 오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니까 좀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이방인들입니다. 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 어떤 사회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사회의 그 수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로마는 큰 나라였어요.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 유럽을 포함해서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지배하고 다스렸던 정말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역,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도나 시스템이 정말 탁월해야 했어요. 그런 시스템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하면 뭘까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 뭐죠? 좀 배우신 분 없나요? 법입니다. 법. 로마 하면 법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로마 하면 뭐 전쟁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이에요. 12표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 네, 12표법. 12표법 들어봤는데 이게 로마 거였나 가물가물하시죠? 네, 로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요, 로마법은 지금까지도 법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네, 법을 전공하신 분 아실 거예요. 로마법은 지금까지도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 법의 시작이죠. 예. 그래서 로마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민권은 있는데 법을 몰라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인 거예요. 교양인이라면 법을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누구보다도 법에 익숙했던 이 로마인들은 이 법이라는 기준에 철저했습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법을 잘 지킨다. 뭐죠? 네. 법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법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 판단하는데 익숙한 너희들, 로마법, 너희들 잘 알지? 너희도 마찬가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우수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탁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로마라는 나라의 가장 큰 장점, 로마가 그렇게 크게 성장, 여러분 원래 로마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죠? 로마는 원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지금 혹시 로마 여행 가보신 분? 로마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손은 안 들었지만 있으실 거예요. 꽤나 요즘에 유럽 여행 자주 가니까. 물론 뭐 코로나 어쩌고 못 가고 있지만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로마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언덕이 있대요. 언덕. 거기서부터 그 로마가 시작이, 언덕에 있었던 그 작은 도시국가, 산도 아니고 어떤 작은 언덕에서 시작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국가가 점점점 성장을 해서 전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중동 지역과 아시아 이런 것들을 호령했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최대 장점이 뭘까요? 바로 흡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흡수 능력.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겠네요. 드래곤볼 아십니까? 전설의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어렸을 때 그 만화 보다가 엄마한테 뺏겨서 엄마가 버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의 만화라고 버리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사탄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그 만화에 보면 셀이라는 캐릭터, 악당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친구의 특징이 뭐죠? 네. 흡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의 그것 자체를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힘을 키워 나간다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마치 드래곤볼에, 그래서 인조인간 17호, 18호인가요? 하여튼 그 흡수를 합니다. 흡수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강력한 적이 된다라는, 손오공의 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셀처럼 상대의 장점을 배우고 흡수한 것이 로마였어요. 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들은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배움에 있어서도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개방적이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배웠냐? 자기들을
패배시켰던, 자기들을 지게 만들었던 적들에게도 배웠어요. 그런 집단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쟁, 뭐 심지어 로마가 망할 뻔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뭐 한니발 전쟁이라든지 등등 군사적인 그런 전쟁 패배를 통해서도 그들은 배워나갔습니다. 결국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 흡수한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죠. 그래서 그리스를 지배했죠. 하지만 문화의 힘으로는 오히려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마치 뭐 가까운 중국의 역사도 그렇죠. 중국을 정복했던 여러 이민족이 있었습니다. 한족을 지배했던 여러 이민족, 뭐 몽골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국을 점령하자마자 중원을 차지하자마자 곧 중국의 문화에 흡수되었고 동화되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 문화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잘 받아들였냐?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한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철학. 그 사상이죠. 네. 그들이 흡수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렇게 폭군이었는데요. 그 폭군을 가르치던 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네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긴 했지만 그리스 철학에 매우 능통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가르치려면 그런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이. 이처럼 교양 있는 로마 사람들이라면 그리스 철학을 당연히 인정을 했고요. 그것을 인정해서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특징이 뭡니까?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철학이 뭐 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 하는 학문이죠?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생활이죠. 철학은 생활이죠. 철학을 남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철학의 주된 특징, 그것은 바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생각과 질문 스스로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그걸 따지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건 그리스 철학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 이 문제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을 해야,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해야 뭐합니까,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갑자기 누가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를 내렸는데 판단을 하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뭐합니까? 안 하죠. 옛날에는 어른들은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그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더라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판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판단을 해야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채 섣불리 실행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되어야 판단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 철학 학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와 뭐죠? 네, 뭐와 뭐죠? 네, 오늘따라 그렇죠. 좀 어려운 설교인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나왔다면,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중학교만 나왔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덕 시간 혹은 윤리 시간,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 학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
교사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모두 까기로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스토아도 까고 에피쿠로스도 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철학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은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가서 에피쿠로스도 까고 스토아도 깠던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가 라이벌 관계였단 말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전혀 반대였습니다. 뭐가 진짜 옳은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냐? 자,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릴게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죠? 에피쿠로스의 사상, 땡땡주의. 자,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낭만주의 저 18세기, 19세기, 17세기 그때쯤에 나왔는데요. 네.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좀 이제 구걸하는 입장이라. 네. 자, 어떤 주의? 에피쿠로스 하면은 아실 거예요. 쾌락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쾌락주의. 네. 바로 쾌락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쾌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대충 하면 쾌락주의 하면 에피쿠로스 쾌락하면은 놀고 먹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노는 이거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쾌락은 있잖아요. 되게 소극적이에요. 고통이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쾌락보다 많이 소극적이죠? 작죠? 우리가 주로 사용할 때 쾌락이란 말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서 내가 뭐 얻는 거지.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게 쾌락이잖아요. 뭐 좀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종류를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런 쾌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방탕한 생활과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쾌락, 왜냐하면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찾아오는 뭐가 더 크기 때문이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예를 꼭 들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알딸딸하는 그 기분 있죠? 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넘어서 한 병, 두 병, 세 병 넘어서 한 짝, 두 짝. 자, 마시고 나중에 깨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머리 아파 죽습니다. 숙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좀 경험한 것처럼 잘 얘기했나요? 네. 전 TV에서 많이 봤어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죠. 구토를 하면서 술 마신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시지 말걸.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음주의 쾌락은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 아닙니다. 네. 적절하게 욕구를 잘 표출해서 정말 마시더라도 한두 잔 마시고 딱 끝내는 것.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에서 기분 좋은 딱 그것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쾌락이죠. 적절하게 욕구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표출하는 수준에서 마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과 평정심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쾌락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또 물어봅니다. 뭐죠? 자, 이거 앞에 거 모르면 이것도 몰라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타락시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타락시아. 이 아타락시아가 바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적절한 쾌락을 사용함으로써 적절한 욕망을 분출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 해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확행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런 조금 이렇게 너무 막 거창하게 막 탕진잼 이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을 찾아 나가고 얻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뭘까요? 자, 이제 반대만 얘기하면 돼요. 이제 맞출 수 있어요. 스토아는 뭐죠? 쾌락의 반대니까 금욕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욕주의죠. 이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제하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라고 했어요. 네. 즉 이성이 이 감정과 이 욕망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요즘 참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가능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잘 절제해가지고 정욕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아타락시아가 아니라 아파테이아라고 했습니다. 아파테이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근데 이제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얼핏 보면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좀 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자주 쓰이는 말 현자 타임이란 말이 있어요. 현타 왔다 뭐 이런 말 하죠. 예. 근데 그거랑 마음의 평정심이랑 똑같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우리 현타는 언제 씁니까? 현자 타임. 언제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쾌락을 절제해서 오는 그런 아파테이아가 현자 타임은 아니잖아요. 절제해서 오는 건 아니죠. 쾌락을 막 분출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라고 할까요? 네. 욕구를 분출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쓰이는 말. 하고 나서 얼빠지고 내가 왜 그랬지? 약간 후회하고 막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까? 네. 혹은 좀 더 이제 진보된 말로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또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아요.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했을 때 현타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시대에 특화된 은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테이아와에서 말하는 아타락시아 혹은 아파테이아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평정심과 마음의 평안함과 현타는 좀 다른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해 보자면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적절한 쾌락을 활용을 해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함. 스토아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욕구를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둘 다 행복을 말했다는 점에서 그런데 같아요. 스토아도 에피쿠로스도 둘 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명칭은 달랐지만 둘 다 마음의 평안함을 이야기했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혹은 절제함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이런 점도 있고 맞아. 욕구를 분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도 끝도 없이 욕구를 막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를 놓고 당연히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근거.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저것을 판단하거든요. 나는 에피쿠로스가 이 정도 더 맞다고 생각해. 나는 스토아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해 라고 스스로 지분을 주실 거예요. 판단 근거를 가지고.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르겠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예.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는 스토아가 틀렸어 라고 얘기했고 스토아는 에피쿠로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만의 철학적인 그 생각이 있어요. 행복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했습니다. 야, 내가 옳아. 그래서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이 꽃피었던 당시에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네.
나름의 판단 기준과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다루었던 그 죄들 있잖아요. 죄들의 목록.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뒷담화, 비방, 무례함,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멍청한 신용불량, 정없음, 자비없음, 하나님 미워함 등등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은 같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저 애들은 우리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지만 누구보다도 나보다 술을 안 마셔. 나보다 절제를 잘해.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지금 바울의 타겟팅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꼭 방탕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해서 왔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떠오른 종교였단 말이에요. 신흥종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그때 당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만큼 배우신 분들의 이목을 끌기 좋았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사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간디라고 들어보셨죠?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간디도 자기가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산상수훈만큼 칭찬했어요. 이만큼 윤리적인 게 없다라고, 이만큼 도덕적인 게 없다,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지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렇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종교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로마 교회 교인들 명단이 나와요.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명단에 보면 추측하건대 로마 사회에 상류층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그냥 기독교에 단순히 윤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참된 성도로 인정해야겠지만 그만큼 로마 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남을 판단하기 쉬운 환경,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이방인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나도 이방인이지만 저런 방탕한 이방인들하고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 근거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판단한 네가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로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간디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간디 아시죠? 간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그 간디가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앉아서 이제 물레방아 이렇게 찍고 사진 그 아시죠? 정말 유명한 사진. 간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인도 출신의 민족주의자, 비폭력주의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싸우면 안 돼.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독립을 위해서. 평화주의자. 혹은 인권운동가. 또한 금욕주의자라고 알려진 이 간디의 이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카더라 정도였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정설이라고 해요. 충격입니다. 저도 듣고 충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디가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디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간디의 태도가 어땠냐?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연결되는 건데요. 더불어 인도에 살면서도 백인 우월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의 대표적인 차별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를 그냥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옹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사생활이라서 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알려져가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디 아까 얘기했지만 금욕주의자라고 했죠. 스스로 금욕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년 이후에 부부관계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 처녀들과 함께 나체로 잠을 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디애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충격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밤에 추워서 덜덜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하여튼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디는 친한 그런 집안의 처녀나 색시, 심지어 조카 며느리와 증손녀 뻘되는 친척에게도 나체로 함께 잠자리에 들어와 몸을 덮여줄 것을 부탁했다고 해요. 금욕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금욕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이 간디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나고 계속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영국에서 대학까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간디만 디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멋있게, 말로는 그럴싸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간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행복 전도사가 자살을 택하는 세상입니다.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려서 죽는 세상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판단이 되는 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 것입니까? 그 기준은 뭐란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남을, 가상의 인물을 정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건 좀 번역이 좀 약간 쉬운 말인데 되게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게 번역이 되었어요. 매끄럽지 못한 편이에요. 문맥상 1절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립니다. 1절에 나온 게 동사면 2절에 나온 것은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한 가지 더, 진리대로 된다라는 말도 좀 어렵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절을 쉽게 번역해보자면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 그렇게 있을 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짜야. 너 남 판단은 하나님도 널 판단해 라는 말이에요. 즉 1절에서 말했던 정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남을 판단하는 자를 판단하는 바울의 판단은 바울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철학에서 나온 기준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3절 넘어가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은 1절과 2절의 반복 및 결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이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하는 너야,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걸로 생각하니? 똑같은 말이죠. 할 줄 아는 건 판단밖에 없지. 남 판단은 잘해. 평가는 잘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근데 사람이 남에 대해서는 프로 판단러, 프로 불편러 이런 말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프로 불편러예요.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편해요. 남에 대해서는 프로 판단러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겁니다. 그러는 너를 누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한다. 다른 사람은 너를 판단할지 몰라도, 판단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신다. 어떻게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를 정죄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정죄한다. 넌 잘못됐어. 넌 죄가 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면서 너를 보지 못하는,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 수많은 죄의 목록들 아까 제가 랩을 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또 읽진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질은 그렇게 잘하는데, 야 누구 이랬다더라, 누구 이렇게 잘못했다더라, 누구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죄 저질렀다더라. 말은 되게 많은데 정작 그 기준의 1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너를 보면 너는 괜찮을 줄 아니? 아니, 넌 더 심해. 너는 판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넌 더 심한 거야. 고상한 척하면서 더 그랬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면 특히나 더욱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정치인 혹은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이 각종 비리와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 비난의 강도는 그냥 일반인이 저지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가해집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고요. 또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원래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로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겉으로 존경을 함호해 받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그랬다더라. 남을 판단하던 그 짓거리를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있잖아요. 이제 정말 이것도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장 첫 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제 직업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알면 알수록 힘듭니다.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저 자신에게 얼마나 들이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내려가야 돼요.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1장에서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죄의 목록, 죄의 심각성,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있는지. 남에게 설교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 나를 설득시키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임을 날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거는 편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싫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설교하는 기계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좀 작은 기계죠. 저는 제가 설교하는 작은 기계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행복한 겁니다. 제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근접하게 이 말씀에 100%까지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전달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씹지도 않고 넘긴 음식물처럼 소화되지도 않은 말씀을 제대로 내 몸에 체화되지 않은, 내 몸에 살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배설물로 나가버릴 것처럼 지내다가 그걸 설교한답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면 해보면 압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분이.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이론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떠들고 유튜브 계속 운동 잘하는 법 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직접 몸이 해봐야 됩니다.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에 익어야 그게 내 거죠. 그 전까지는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이론도 필요하긴 하죠. 이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론뿐인 신앙은 오늘 말씀에처럼 오히려 정죄의 빌밀만 제공해 준다더라 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불쌍해요. 안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라도 있을 텐데, 이제 빼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셀프 디스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목사만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을 향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는 판단 근거를 가지고 너네가 지적하는 걔네들만 죄인인 줄 알았니? 그 지적질하는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준을 스스로 엄격하게 들이대며 판단하고 있니? 아니, 너희도 죄인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평가와 판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다 기준과 안목과 그 잣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바라보는 그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판단하는데. 또한 반대도 그렇죠. 평가받는 데 익숙한 시대, 판단받는 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점으로 평가받죠. 판단받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한 업무의 성과로 평가받고 판단을 받죠. 그게 여러분의 계약을 늘려주거나 혹은 정직원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주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만 평가받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말하자면 팀플을 하면 꼭 버스를 탄 친구도 있어요. 내가 꼭 왜 항상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면 회사에선 팀 프로젝트를 또 하기도 해요. 그러면 공동체로 또 묶여서 판단을 받죠. 이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득을 보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취미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취미생활도 경쟁이 들어간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점수에 따라서 다 판단이 됩니다. 어딜 가도 판단받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 우리 주변에 놀려 있어요.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와도, 신제품이 나와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라서 더더욱 이런 판단의 현상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다 평가하고 판단입니다. 맛집을 들리면 이 집은 어느 정도야. 맛집 블로그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게 싫다,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후기들 엄청 많죠.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이 많아서 방구석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프로 평가자들이 넘쳐나고, 프로 판단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 판단이 만나서 싸우기도 하죠. 누가 옳으니. 네. 그래서 바울도 그거 가상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오프라인은 좀 덜하긴 한데 온라인에서 그게 너무 활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어요.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상해서. 시대를 앞선 사람입니다, 역시. 다들 판단에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구독이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나를 나쁘게 평가했다, 나쁘게 판단했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자기도 남을 판단했으면서 남이 나를 판단하면, 야, 누가 누구를 평가해, 누가 누구를 판단해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다. 야, 쟤는 이 정도야. 쟤는 어느 정도야. 야, 쟤는 이거밖에 안 돼. 신앙도 그레이드를 매겨요. 하나님도 그레이드를 안 매기는데 사람이 매겨요. 눈에 보이는 수치로. 누가 누구보다 뭘 좀 더 한다고. 다 상대적인 건데. 또한 반대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게 판단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진 목사의 별점은 어느 정도죠?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성진 목사님 어느 정도다. 물론 자신은 아니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네. 그런 평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온 이 순간에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다만 내 고집과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들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 근거에 누구를? 나를, 자신을 빗대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죄의 대상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5절에서 다시 진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1장 18절에 나왔던 진노가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다고 그랬죠. 진짜 화가 나셨어요. 이번에 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화만 내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화를 낼만 하니까 내는 거예요. 인간끼리 상대적인 우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똥이 묻든 겨가 묻든 하나님 앞에서 묻은 건 똑같아요. 이때 우리는 아무리 판단해도
바뀌지 않는 바로 나를 판단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셨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만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부디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와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풍성함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 해림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